아멘. 예, 여러분들 모두 다 평안하셨죠? 아멘.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지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역하나 예수 권세 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을 싸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268쪽 1269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도 뭐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참 그 청소년 가출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잠깐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출을 잠깐 한 적은 약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저도 시골에 살았었는데 학교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뭐 집에서 맨날 농사만 지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또 가방을 메고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가 없으니까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집 나가면 진짜 고생이구나. 2시간 만에 마음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가출한 것을 모르죠. 저 혼자 2시간 가출했다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가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형편 또는 부모님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는데 또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또 이렇게 지갑을 다 뒤져서 며칠 동안 살 돈을 마련해서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가출을 하고 이제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자다 보면 돈이 금방 떨어집니다. 월세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먹고 놀다 보면 돈은 금방 떨어져요. 그러다면 이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이제 돈을 버는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죠. 물론 요즘은 이제 알바할 그 장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들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학생들은 몸을 파는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못된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유혹하거나 현혹시켜서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납치하거나 데리고 가서 자신들이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님은 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도망쳐야겠다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간신히 도망을 쳐서 이제 밖에 나와 보니 누가 생각이 날까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물론 매일 싸우는 게 일이지만 청소년들의 적은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것은 부모님과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죄를 지었으니 뭔가를 막 하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뭐 가방을 준비하든 뭐를 사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또 어려운 일로 빠질 겁니다. 이 아이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아름다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빈털터리로 와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이놈의 새끼 왜 왔어? 그럽니까? 아니죠.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더 좋은 옷 입혀주고, 심지어는 공부도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조건, 요소라고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다. 내가 얼마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다.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 정답을 다 알려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답을 쓰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커피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몇 분 계신데, 실기 시험은 커피 내리고 막 하는 거는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뭐 연습하면 되니까. 근데 실기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역사도 있고 또 외국어도 있고 뭐 생물학도 있고 또 수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커피 시험에 다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문제를 뽑아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문제 정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다 합격이 됐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면 그 열심히 공부하면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답을 알려주었는데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협박도 합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또 아니야, 내가 또 잘해줄게. 나를 사랑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싫으면 단번에 쳐버릴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레고 달래고 그렇게 하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른 거 필요 없으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던 많은 일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 계명들을 쭉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하면 큰일 나, 이것이 아니라 잘 지켜서 나와 함께 친밀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율법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송아지나 양이나 그런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긍휼, 사랑,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에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귀한 것 하나 들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는 거 아니에요. 수송아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비싼데 그때도 아마 비쌀 겁니다. 수송아지나 양이나 이러한 재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뭐 귀한 것, 금덩어리 하나 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깨달았는데 나는 죄인이다 계속 그러면서 죄인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과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방법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제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다 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마치 예수님께 다 전가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가 전가한 모든 죄들이 이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떠나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사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돼요. 나이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믿은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수갑 채우지 못해요. 억압하지 못합니다. 구속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평택에 좀 다녀왔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좀 만나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다른 교회 집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단에 빠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버젓이 성결교회고 감리교회고 장리교회인 그런 교회인데 가보니까 이곳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집사님을 매일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설거지 나중에 하라고 끌고 갑니다. 시어머니
밥 차려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건 알아서 드시라고 하고 강제로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인가? 교회 열심히 하라고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기도회 때마다 다 참석하고, 교회 봉사할 때마다 다 데리고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면죄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면죄헌금. 들어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복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죄도 용서받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건강한 교회로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는 계속 죄인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많이 갖다 드려야 돼.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셔 라고 계속 가르쳤던 거죠. 그게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거야. 그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그러한 입술의 열매, 그 예배의 모습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뭐 중요한 거 가져오지 않아요.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러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선한 바,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엄청 비싼 백 이런 거 몇 천만 원짜리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입으로 하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가 강한 말을 탄 그런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집 나간 고와 같은 우리들을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라파라는 라파. 우리가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병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죄. 그 죄가 아주 고질적인 죄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고치겠다라는, 그것을 고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슬과 같이 내가 이슬과 같게 하겠다라는, 이슬.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한번 쭉 내리고 나면 거의 잘 내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뜻은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촉촉한 이슬처럼 늘 내려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늘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우리말로는 백합화로 되어 있지만 그 평온에 늘 피는 그런 자생하는, 저절로 난 풀이에요. 자생하는 풀이 향기가 크고 그리고 늘 잘 피겠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촉촉한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다. 이 백향목은 향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힙니다. 줄기도 굉장히 큽니다. 가지도 커요.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아주 고귀한 나무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감람나무와 같게 하겠다. 감람나무는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 드셔보셨습니까? 올리브 열매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좋은 기름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다 돌볼 것이며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포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아름답게 해주겠다. 이렇게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영원토록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십니다.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로운 모습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평화로운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분 아니십니까?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청소년 가출 얘기와 비슷한 거죠.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님 제가 받을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다 씁니다. 때마침 흉년이 일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돈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또 일자리도 구하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도와줍니다. 돼지 치는 일 도와주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주인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줄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아버지가 있었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내가 가서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품꾼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면서 잔치를 벌이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아주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멀리서 일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님이 송아지 잡고 뭐도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런다고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 나가려고 해요. 큰아들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큰아들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책망을 해요.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있는 거 다 네 건데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에서 떠나 있었던 거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집 나간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과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탕자가 아니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고민하고 또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었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대로 내가 살지는 않았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했는가? 그것을 즐겨 했는가? 그것을 기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늘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하고 늘 제사를 잘 드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집 나간 탕자와 뭐가 다르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평등하게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1년 내내 푸르른 잣나무와 같이 늘 함께하고 생명을 줄 것이며 또 열매를 줄 것이며 입힐 것이며 가장 향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